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 힘도 더하시고 새 능도 부어주시고 지혜와 권세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새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하십니까? 자, 여러분 서로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손을 내미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이에요. 대림절을 4주 동안 지키는데 이 대림절 기간의 첫 번째 주간이 뭐냐면 희망 주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간은 풍화 주간이에요. 세 번째 주간은 사랑 주간이고 네 번째 주간은 기쁨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는 누구를 기다리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날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초림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누구를 기다리느냐?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떤 분위기죠? 축제의 분위기, 잔치 분위기로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요, 여기 지금 강단에도 반짝반짝 막 조명이 이렇게 빛나잖아요. 추리에도 조명이 빛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하냐면 빛을 밝히는 이런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누구나 여러분 다 즐거워합니다. 옛날에는 성탄절에요, 사람들이 길거리에요,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지를 않아도 그냥 성탄절은 자기네들의 잔치였어요. 천국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냥 성탄절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런 시기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죠? 많은 것들이 조용하잖아요. 축제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세상의 빛을 환하게 밝혀주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거리 곳곳에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도 빛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천사들은요 하늘에서 환한 빛을 발했고 그리고 목동들은 그 빛을 따라서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이 왔고, 동방박사들은요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을 따라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탄생하는 것을 또 만나러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빛은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요,
자연현상으로서의 빛과 어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각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빠지게도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도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저희 여러분들, 그리고 또 모든 이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의 빛이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자,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다 잘 되던가요? 예수 믿으니까 다 복 받던가요? 예수 믿으니까 그냥 승승장구하던가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요, 어두움, 즉 실망하고 고통당하고 의심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이런 경험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요, 그냥 경험으로 그치고 이것이 인생을 나락으로 이끌고 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해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싹이 나고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선물이 도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 여러분 어두움을 겪게 됩니까? 우리는 실망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 30장 26절에 보면 내가 복을 희망했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고 욥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내가 희망을 기대했더니 실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안 되고 오히려 실망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지금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데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낭망이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신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동정녀로서 여러분 태아를 잉태를 했어요.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고 사용하시니까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말구육간에 있었잖아요. 그죠? 낮고 천한 곳에 있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마리아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실망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실망했을 거예요.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낳았더라면 여러분, 그러면 더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가장 초라한 곳에서 낳았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여인으로서의 실망, 어머니로서의 실망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실망할 수 있어요. 환경과 사람과 조건들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압도당해서 무게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긴장감에 휩싸일 때도 있고요. 너무 여러분 힘드니까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요. 가정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요. 자녀 때문에 힘이 들 때도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직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 때문에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관계를 통해서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마리아도 아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임신 9개월 된 임산부로 나사렛에서 여러분 140km를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나귀를 타고
그리고 걷고 나귀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을 거예요. 자, 한 번 아이를 낳아본 경험도 없는 이 여인에게는요,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2절에 내가 절망 쪽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도움이 보이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요 나에게 이 시험의 때가 지나가기를 원하고 내게 이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를 원하고 내게 이 어려움과 고통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어느 시기가 되니까 주님, 제가 도저히 목회자로서 힘이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더 이상 목회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제 안에요 사명을 내려놓을 수는 없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내려놔도 사명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는 없구나. 그렇다 그러면 이 무거운 멍에를 누구와 함께 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제가 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저를 자유하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맡겼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가벼워졌습니다. 다시 목회를 할 동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요 때로는 여러분 불안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요 결국 표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이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면요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요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 전환기적인 이 시기에 불안의 농도가 여러분 더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요 11월, 12월이 되면 깊은 우울감에 빠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때가 39살에 11월, 12월이었는데 40살이 된다는 게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요? 막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저 혼자 막 씩씩거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쉬운 아비 됐을 때는 목회자라 그래도 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9, 39, 아홉만 넘어갈 때가 되면 막 씩씩거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으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했던 시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요 나를 어디를 향해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 나의 미래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요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그날은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습니다. 너무 안개가 자욱했기 때문에요 앞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자동차의 불빛만 보고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험하지 않겠다 싶어서 앞에 가는 자동차의 불빛을 보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근데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가서 물었어요. 아니, 왜 가던 길을 멈추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는 우리 집에 닿았기 때문에 멈췄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요 앞에 가는 불빛만 보고 따라갔지만 자기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 집 앞에 머물러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흔들리고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요 우울함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망과 고통 그리고 불안과 이 우울함의 터널, 불안의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울함이에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더욱더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울함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이 살필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라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빛이 사라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허탈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너무 외롭다, 너무 괴롭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음의 병에 시달리기도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우울증 환자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감기 환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 가서 처방받고 약 먹고 상담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울증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0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한 해를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어려운 시련을 맞이했던 많은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가 여러분 이런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88편 16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는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할 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어둠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볼 수 있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실망하고 고통당하고 불안하고 어려움에 이 우울함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독제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어둠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예수님은 인생의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데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낭망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는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실망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문제를 아시고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어려울 때 어디에 계실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분은 항상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말하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상처받은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돕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나는 너를 위한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 여러분이 느끼는 실망감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원하는 것은 고통과 문제들보다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주리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근데 150편을 함축해서 딱 여러분 그냥 짧게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험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편 150편을 딱 쥐어짜면 이 내용이에요. 인생은 험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요, 하루에 하나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면 내 말을 의지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네게 힘을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불안할 때요,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을 쓰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이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기초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느낌으로 결단을 하는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서 우리가 결단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좋은 이유가 되지 못하죠. 여러분, 대중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어려운 때가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고 장로님과 둘이 나왔을 때 새벽에 주일 지나고 그리고 월요일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나 봅니다.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회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성도를 붙였다. 제가 그 말씀 듣고요. 성도가 있다는데 어떻게 교회를 접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적어야 되지만 한 명의 성도를 바라보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개척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개척의 결단을 하고 개척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혼란스럽고 불안할 때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조언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조언은요 여러분을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내자를 따라야 되는데 그 안내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 우리가 우울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두드리면서 힘을 내거라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태도, 새로운 시도, 새로운 선택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서 어둠과 고통과 우울함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에 빛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 빛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의 삶에 비칠 때 그 빛은요 나를 생기 있게 만들고 나를 어두운 무덤 속에 끌어내서 그 빛은 나의 삶을 채우고 나는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성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친절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영으로 채우도록 허락할 때 주님의 그 영은요 여러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참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놀라잖아요. 동방박사가 빛을 보고 따라왔고 그 별을 다른 사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별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에 유난히 빛나는 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3명의 동방박사만이 그 빛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빛이 있다는 사실과 그 빛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택은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과 어두움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살기를 선택할 것인가 어두움 가운데 살기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두운 터널에 빠져있던 고난이라는 거, 낭망이라는 거, 좌절이라는 거, 실망이라는 거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울감에 빠져 살 것인가 아니면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소망과 새 희망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떤 주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희망 주간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빛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절망하고 포기하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희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희망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역동적이 될 것이고 생명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역동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역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희망을 주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희망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메시지 놓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